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전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누군가가 10억을 준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제는 아닐지라도 상상만 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 전에 10억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너무 좋다고 표정을 짓습니다. 저 같아도 갑자기 10억이 생긴다면 놀라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그 10억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확실한 거주지만큼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저 같아도 집을 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자기 집이 아니라 이미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든 뭐 세계 일주든 마음 편하게 한번 갔다 오는 거죠. 또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요 자금으로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적금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아니면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고 통이 크신 분들은 10억 가운데 많은 액수를 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거금이 자신의 수중에, 자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죠.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종은 변명을 하죠. 자신이 돈을 땅에다 묻었던 이유는 주인인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었다라고 그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29절을 접하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가진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더 빼앗는다라는 이 구절이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합리화해주고 정당해주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달란트 비유는 능력주의, 재능주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탤런트죠. 이 탤런트란 말이 또 무엇입니까? 능력,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능력과 재능을 더 키우고 더 키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다른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개념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능력에 능력을 쌓아야, 스펙을 쌓고 스펙을 쌓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능력을, 더 큰 재능을 쌓아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내세울 만한 스펙이,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없는 데다가 더 빼앗아 가시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동등하게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주시지, 차등을 주셔가지고 왜 그 1달란트 받는 자가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마치 29절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겐 더 빼앗는다라는 이 말씀이 부익부 빈익빈, 이것을 더 하나님이 정당화시켜 주시고 조정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장사라는 게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흑자를 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지만 2배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만약에 3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기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가 아니라 3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니 더 심각하게 어떠한 이윤도 남기지 못했다면요.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면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봐서 어떠한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2달란트, 마이너스 3달란트가 되었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했는데 장사 체질이 아니어서 돈을 다 까먹고 원금이 한 푼도 안 남았다면, 오히려 이 2달란트도 마이너스 달란트가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쫓겨났을까요? 그들은 꼭 장사를 잘했어야 했을까요? 2배의 이윤을 남겼어야, 능력에 능력을 더했어야 그들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다면 큰일 났을까요? 장사 말고 다른 일을 했다면 엄청난 일이, 책망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돈으로 자기가 살 집을 장만했다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다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주인은 역정을 냈을까요? 장사를 해서 2배 이상을 남겼어야 주인이 칭찬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주인은 그 돈들을 맡기면서 그냥 떠났지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종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장사를 하면 무조건 2배 이상의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떠났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 종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인의 명령과 요구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고 명령도 하지 않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인이 어떠한 명령도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재능대로 돈을 줬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그 다 재능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장사 체질, 사업 체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을 돕는 것이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보다 잘 노는 것이 재능이죠. 놀라고 방석을 깔아줘도 못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잘 가는 것도 재능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행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돈을 법니다. 먹는 것도 재능이고 요즘은 능력이죠. 왜 그렇죠? 먹방 유튜버들 그것으로 돈을 법니다. 즉 주인이 맡긴 그 돈으로 꼭 장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집을 지어도 괜찮고요. 그 돈으로 기부를 해도 괜찮고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괜찮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사를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5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1달란트 만에 이윤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다 까먹고 적자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항상 2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는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식 농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대박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분일까요?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넌 이렇게 승진을 못하고 넌 이렇게 사업을 못하느냐?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적자를 봤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능력을 쌓고 쌓아서 흑자 인생,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떠나면서 장사하라라는 등의 어떠한 특정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이 돈으로 이윤을 꼭 남기라라는 어떠한 특정한 명령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늘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2배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습니까? 받아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가다와 장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류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다, 움직이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류오마이는 행동하다, 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장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장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장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뜻은 행하다, 일하다, 무엇인가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윤을 남긴 것을 보고 번역할 때에 장사하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본래 뜻은 장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뜻들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 2종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살면서 그 돈으로 무엇인가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받은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에 일의 종류와 강도가 다 다르지만 요즘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12만 원을 잡아서 6천을 곱하면 7억 2천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달란트가 7억이라고 하면 2달란트는 14억, 5달란트는 35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 물건이었습니다. 그저 짐승으로,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었습니다. 말하는 소, 말하는 말, 말하는 개,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신체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닌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에게 주인이 어떠한 요구도 없이 7억을, 14억을, 35억을 준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종이 어떻게 값을 치르고 7억이라는 14억이라는 35억이라는 돈을 자신의 수중에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고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평생을 살아도 못 만져볼 돈을 맡긴 겁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즉, 이 종들이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고 주인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과 종이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시적으로 주인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종들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돈으로 그 1달란트를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도 무방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장사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든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그를 책망했을까요? 장사하라는 말, 이윤을 남기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를 책망했을까요? 18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달란트를 받고 갔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종도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같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같은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쓰인 같다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쓰인 이 같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쓰인 같다라는 이 헬라어는 프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동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쓰인 이 같다라는 단어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르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다, 즉 어떤 사람으로부터 등지고 떠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 주인으로부터 떠나서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은혜는 자신과 무관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것으로부터, 주인의 은혜로부터 떠난 데 있습니다. 땅에 묻은 것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중간의 시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능력을 쌓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이윤을 남기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사업 번창하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게 돈이든 명성이든 힘이든 마이너스가 아니라 흑자만 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떠한 명령도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3절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능력으로 해석해서 이전에 5달란트, 즉 5의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는 10의 능력, 15의 능력, 30의 능력, 100의 능력 이런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능력주의를 조장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다 재림 비유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열처녀 비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즉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대통령, 장관, 총리 이런 사람만이 칭찬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기준 삼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많은 자녀들이 이번에 봤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또 점수가 평상시보다 안 나온 자녀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자녀를 돌봤지만 그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뜻대로 안 돼서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열심히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상황들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 상황 같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마이너스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참으로 하찮아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더 맡기겠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더 맡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껌딱지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그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걷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주신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은 두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강력한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위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베풀 때에 종은 그 잔치에서 시중만 들 뿐이지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은 두 종들에게 자신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은 이제 주인과 하나 된 기쁨에 녹아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몇 달란트를 더 받은 것,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달란트는, 그 물질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애드벤트란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오다라는 뜻이죠. 이 오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림절은 오셨음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셨음은 어느 날 우리가 집중해서 기념하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오셨음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을 더욱더 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